오늘 주일 예배는 들으면 가치 있어진다. 들으면 열매 맺는다. 들으면 결과를 가져온다. 듣는 게 지혜다. 듣는 게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기를 물질주의가 문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물질주의가 왜 문제일까요?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모두 돈으로 대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뢰, 우정, 사랑 같은 것은, 믿음 같은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굉장한 것들인데 물질주의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보니까 딸이 부모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딸이 수시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딸이 집안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수리공을 불러다가 즉시 고쳐드리고, 또 딸이 꼬박꼬박 약도 챙겨서 드리고, 또 딸이 밑반찬도 해서 드리고, 알뜰히 살뜰히 부모님을 보살피더라는 것이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더라는 것이죠. 반면 아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2, 3년에 한 번씩 겨우 나타나서는 1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사드리고, 또 부모님 다리가 시원찮아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최고급 구두, 루이비통 가방 이런 것을 사다 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아들이 딸보다 100배 더 낫다. 100만 원짜리 안마기 사드렸다고. 아들이 딸보다 100배 더 낫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물질주의의 폐단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10년간 떨어져서, 꽤 긴 시간이죠, 긴 세월이죠. 10년간 떨어져서 열심히 돈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고급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고 매일 뷔페식 같은 음식을 차려 먹었답니다. 그런데 단칸방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떠들면서 된장찌개 하나 달랑 놓고 먹을 때보다 훨씬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10년간 떨어져서 각자 생활을 했더니 애정도 식어버리고 딱히 할 말도 없고, 또 부부 간에 별다른 추억도 없고,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고 식사를 하는데,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색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물질주의의 폐단인 것이죠. 또 언젠가 제가 돈이 급해서 우리 정사모님을 보고 당신 돈 있으면 돈 좀 더 있는 거 다 내놔봐라 그랬거든요. 그러자 정사모가 내가 은행인 줄 아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사모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아무한테나 돈을 빌리나요? 정사모를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돈을 빌려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을 빌려달라 그랬을 때 정사모는 저를 보고 고맙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저를 엄청 믿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물질주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가 좀 이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훨씬 많은데 물질주의는 이 가치들을 모두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또 성도라면 늘 수시로 항상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도 물질주의의 폐해라 할 수가 있겠죠. 또 미국 ABC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처럼 로또 복권 추첨을 했는데 잭 피크라는 할아버지가 당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4천억 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 외동손녀 하나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그래서 일주일 용돈으로 200만 원씩 줬답니다. 또 차를 4대씩이나 사줬거든요. 여러분, 이러고도 이 아이가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결국 잭 피크라는 할아버지가 로또 복권을 갈게 찢어서 라이터로 불을 태워서 버렸답니다. 왜냐? 돈이 넘쳐나니까 이 손녀가 마약에 손을 댔던 것이죠. 급기야 마약 중독자가 되었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 어느 날 유흥가 뒷골목에서 이 손녀의 시체가, 변사체가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잭 피크라는 할아버지가 손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할아버지는, 잭 피크라는 할아버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전해지는 것도 돈이면 된다, 돈이면 충분하다, 돈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착각이 손녀를 벼랑 끝으로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자 제일 먼저 한다는 일이 뭐냐? 이혼한다 그럽니다. 부부 간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위자료 몇 억 떼주고 일단 이혼부터 한대요.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은 결국 그 당첨금을 모두 날려버리고 거지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주의가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을 잃게 만든다. 곧 물질주의의 폐단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능력이 무엇이냐? 능력 그러는데 진짜 능력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능력 가운데 살고 싶지요. 능력이란 무엇이냐? 잘 듣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특징이 무엇이냐? 듣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듣는 게 능력이고 듣는 게 지혜이고 듣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참 신비한 것이 부지런히 들으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좋은 대학을 나왔나요? 아니면 박사학위를 갖고 있나요? 자격증이 많은가요? 전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잘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또 이상이, 즉 꿈이나 환상이 흔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들어야 사는데 듣는 게 회복이고 듣는 게 지혜이고 듣는 게 능력인데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지륵같이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의의가 없으신 나머지 입을 꾹 다물고 계셨다는 것이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대가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졌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시면 시대가 더 악해집니다. 더 어두워집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다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런데 사무엘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보고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그랬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니 안 불렀는데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눕거라. 그러나 사무엘아 이번에도 혹여나 또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즉시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침상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지요.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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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명한 것도 아니고 또 윤석열 총장처럼 백성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대치동 학원 가서 고액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원은 저기 부경고등학교 앞에 있는 위너스 애플 학원이죠. 어쨌든 대치동 가서 고액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받고 싶습니까? 열매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들으면 된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듣는 게 사는 길이고 듣는 게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들으면 산다, 들으면 회복된다, 듣는 게 능력이라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심으로 남은 여생 쓰임 받으시고 열매 맺으시고 강력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듣는 것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기적을 보면은 믿겠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았고 또 반석이 갈라져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 것도 보았고 하여튼 계속 봤어요. 툭 하면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 본다, 내 눈으로 본다, 이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대신동 교회에 출석했었거든요. 운동장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신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한학기 권사라고 신유은사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동네에 살던 젊은 분이신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암덩어리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뚜렷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내 병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권사님을, 한학기 권사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안수기도를 몇 번 받았는데 깜짝같이 이 암덩어리가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엑스레이를 병원에 가서 찍어봤는데 암덩어리가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놀랍지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분이 한 며칠 교회 다니더니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한 며칠만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오진을 한 거야, 잘못 본 거야, 엑스레이라고 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 뭔가 잘못 찍혔나 봐, 어쩌면 내가 처음부터 암에 걸리지 않았을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끝내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는 것, 본다라는 것은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미 암이 다 퍼졌어요. 상당히 절망스러운,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집사로서 충성 봉사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있던 믿음도 다 없어질, 사라질 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려주니까 마침내 믿음으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니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 전부를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고, 죽을 때 환한 빛나는 미소와 함께 둘째 하늘, 다른 말로 우주 너머에 있는 바울이 경험했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셋째 하늘, 곧 하나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저거 쇼한다, 트릭이다 그러면서 안 믿어요. 놀라기만 할 뿐이지, 기적을 보여주면 깜짝 놀라기만 할 뿐이지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면, 들려주면, 듣도록 해주면 참 신비한 것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아직도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게 자꾸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약하지만 목사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강하시니까 목사님,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갑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넘쳐나잖아요. 또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바울처럼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더욱 하나님만 간절히 붙들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드셔서 성전 건립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저를 볼 때에. 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특별히 이명선 집사님, 저를 볼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중통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이 무엇이냐? 기적을 보여주라. 뭔가를 보여주라. 뭔가 한 건 보여주라. 이게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저에게든 누구에게든 자녀에게든 누구에게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심기운다. 믿음이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남긴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목사든 집사든 권사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속에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꿈틀거리도록 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회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조력자, 영적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듣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들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들을 때에 고쳐지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볼 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기선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런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또 갈수록 몸에 힘이 빠지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하루에 커피를 20잔씩 마신대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를 20잔 마시면 밤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말을 하기를 2, 3일에 한 번씩 겨우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나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라 할지라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 말씀을 멀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안다는 것이죠. 어디 설교 한두 번 듣나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물론 목회를 수십 년 하거나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종종 봐왔는데 10년, 20년 된 골초도요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들으니까 어느 순간 담배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알코올 중독증은 사실상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혈관에다가 수면제를 놓습니다. 즉 틈만 나면 잠을 재우는 게 알코올 중독 중에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일에 목숨을 내놓으니까 마침내 술을 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또 전화통 붙들고 하소연을 늘어놓지 말고 자꾸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자꾸 들으면 부지런히 들으면 참 신비한 것이 서서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도 보면 그의 대적 불인나가 매일 스트레스를 줬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나도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말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셨죠. 이에 확신을 얻은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마음껏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가 봐요. 어쨌든 확신을 얻은 한나는 밥을 마음껏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가운데 근심빛이 사라졌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생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생겼고 이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들으니까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나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들을 때에 확신이 온다. 들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들을 때에 앞서 밝힌 대로 들을 때에 믿음도 생기죠. 딸만 넷이 있는 집에 5번째 딸로 태어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말을 알아들을 즈음 처음 들었던 소리가 할머니로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게 태어났다. 게다가 성장하면서 이 말을 수시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다 성장한 다음에도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쓰레기 인간이야, 잉여 인간이야, 이런 의식이 강했던 것이죠. 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어제 본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더랍니다. 피해망상증이죠. 여러분, 이런 증상이 매번 반복되면 사람이 갈수록 움츠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여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항상 우리를 보고 못난 인간이라고 그런다. 태어나서는 안 될 게 태어났다고 그런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마귀 네가 틀렸다고 항상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자매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 어떻게 했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가스펠송을 자기 말로 1000번 정도 불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스펠송 가사가 사실상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가사는 대충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즉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부터, 우주가 생성되기 전부터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 또 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너는 우리의 기쁨이다. 너는 우리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가스펠송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요약, 축약, 엑기스만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곡을 1000번 불렀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씩이나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는 노래 자기가 듣지 누가 듣는단 말입니까? 그러던 중 어느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움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시커먼 무언가가 쑥 하고 빠져나가더랍니다. 이후 그녀는 직장생활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풍성해졌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찬송을 불렀다, 가스펠송을 불렀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걸 부르면서 자기가 들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자꾸 들으면, 부지런히 들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귀가 쫓겨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 있죠? 한 10번만 계속해서 불러보세요. 대부분 두세 번만 부르고 많은데 한 10번만 계속해서 불러보세요. 그걸 부르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들으면 속이 뜨거워집니다. 자꾸 들으면 이상하게도 속이 뜨거워집니다. 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꿈틀꿈틀 거린다는 것이죠. 또 시커먼 놈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들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입은 하나로 귀는 2개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들으셔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쫓아내는 영적 승리자로서의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면 산다, 들으면 회복된다, 듣는 게 능력이고 지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어찌하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열매 맺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려줄 때에 신비하게도 믿음이 생긴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기회가 올 때마다 상대방에게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자꾸 들려줌으로써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꿈틀거리도록 이끌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영적 능력자, 영적 조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꾸 들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귀가 쫓겨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이것을 내가 들음으로, 또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것을 내가 들음으로 마침내 치료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듣는 게 능력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